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렇게 안 보여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카리나 연주 잘 들었습니까? 제가 사실 특송하는 걸 미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특송 배민영 사모님 나온다 그랬을 때 내 이름은 말 못하겠고 어떤 여성분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나와? 이런 돈으로 한 번도 특송한 적이 없으니까 그 어느 날부터요 집에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뭐 약간 고구마 같이 생긴 거를 들고 나 처음에 고구마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뭘 들고 이리 연습하더니 그래 잘 됐다.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 교회 생일인데 또 외부에서 사람 부를 게 아니고 당신이 먼저 좀 대표적으로 부끄럽지만 좀 헌신을 해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제가 왜 사모를 앞에 세웠냐.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뭔가에 집중할 때 치유가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도 한 개 구입했어요. 뭔지는 미리 말씀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돈 없으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찾아가시면 됩니다. 좀 도와달라 그러시고 악기 하나 딱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때 이 본문으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제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분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이 어린 젊은 목사를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없으시고 묵묵히 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보호자 역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난 여러분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내년에도 정말 제자교회에서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6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좋은 일도 많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안 할 말로 여러분들은 괴로우면 교회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 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프다 그래도 되고 뭐 어디 갔다 그러면 되지만 제가 또 여러분 안 나오면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성도 괴롭히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또 교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까지 괜찮아. 표정 관리해야 됩니다. 그거 에너지 소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것까진 괜찮아.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요 육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어디 가서 레크레이션 하라 그러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잘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또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면은 6년 동안 하나님이 결국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다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위험한 위기가 있고 불뱀에 물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오늘부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속지 말 것은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감정과 상태에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237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나하고 안 맞는 메시지를 주세요. 무슨 237 나라를 살립니까? 여건도 없는데. 무슨 빈 곳을 내가 살리고 치유 현장을 살립니까? 나 하나 지탱할 힘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지키고 싶지만 잘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후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한 우리 인생이에요. 그 사단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 사단이 더 많이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 꼬라지 쳐다보면서 낙심하게 만들 때 많고요. 변하지 않는 환경 쳐다보면서 낙심하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믿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누구보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다. 인정하면 돼요, 사단 앞에. 그래, 나 연약하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나는 연약하고 내 꼬라지는 차마 내가 봐도 서글플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라고 사단 앞에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앞에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지금도 여러분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낙심케 하는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해보시라니까요.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도 제가 목양실에서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괜찮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은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 잘 안 될 겁니다. 원래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꼬라지를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제1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열받을 때, 진짜 낙심될 때, 진짜 한계 왔을 때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가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미션을 주시고요.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어찌 보면 원래 우리의 핵심 구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요 쉬지 않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쉬지 않게 만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다 필요 없어요. 메시지 듣고 들을 때는 좀 뭐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면 또 현실이고 또 연약한 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결단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정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저는 1월 1일부터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모든 하루를 마치고 잠자기 직전에. 지난주에 제가 불렀던 찬양 있죠. 마음 다해. 그 찬양이 2분 몇 초인가 할 겁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낙타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무릎을 꿇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짐을 내려놓고 잘 때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다니면서 많은 비바람을 맞을 때에 무식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잠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꿇는 무릎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분위기 어떻습니까? 가슴에 한이 생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에 가문과 가정에 둘러싸고 있는 흑암 저주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빈 곳 살릴 현장에 현장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 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영적 파수꾼 다음으로 들은 말씀이 영적인 의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여전히 병든 사람 많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예외가 없어요. 이 코로나 예외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예외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묶여서 뭔가의 종노릇하고 뭔가 마음과 생각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뭔가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인생이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큰 고래도 물 떠나면 그 고래 죽는 겁니다. 그러나 피레미 같은 작은 물고기도요, 물속 안에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요, 흙을 떠나면 그 나무는 생명과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열매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무의 행복은 흙 속에 있고요, 물고기의 행복은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참 행복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대답은 안 할 겁니다. 왜? 수준 높고 가진 자일수록 자기를 감추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 겁니다. 참된 안식과 행복은 없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슴에 묻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 참 많지만요, 영적 문제로 답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살릴 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 답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일찍 가지 마시고 남으시라니까요. 왜 답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근본 원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도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참 이 찬양하는 새 청년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참. 한 사람은 10년 방황하다 돌아오고, 또 한 사람도 10년 방황하다 돌아오고, 저 사람은 한 20몇 년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참된 자유와 안식 얻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한번 갔는데요, 완전 오지에 갔어요. 여기는 TV가 없어. 그리고 전등이 없어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얼굴, 다리, 흉터 없는 곳이 없어. 너무 시스템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러 가면서 의약품을 좀 챙겨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또 그때 또 뭐 제가 또 가운을 입으면 또 뭐 목사님처럼 의사 선생님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가운 입으라 그랬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하겠고, 약을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영어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약을 하나 주는데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치유 현장이 참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더 무서운 게요, 정신과 마음에 병든 사람 더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분리불안에 걸려가지고요, 뭔가에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너무 많거든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 의사의 사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도 준비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만들고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실 겁니다. 그런 제자를 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단 사이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요, 이 복음을 알아듣고 정말 이 전도운동에 색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마음껏 와서 마음껏 살아날 수 있고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 빈 곳을 메꾸고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교회가 너무 따뜻하대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저번에 저 짜장면 배달하는 분도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교인이 답답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이 영적인 축복이 큰데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지만은 다른 결단 이전에요, 이 결단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결단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부터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찌꺼기 예배 다 버리시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다. 정말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예배를 지속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구원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우선은 없어요. 정말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저는 이번에 유 목사님 원단을 통해서 딱 한 구절을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접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 저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제까지는 다 봐드릴게요. 더 이상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요. 제가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육신 싸움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의사를 통해서 수많은 치료받을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서론에 묶여 있으면 시간표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진짜 현장에 살리는 영적 의사인 영적인 현장의 파수꾼 되시기 바라고, 진짜 영적인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보라 상급이 너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상급과 보응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바로 왕이 인정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옆에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없구나.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왜 아멘을 못하냐면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몰라서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갔거든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불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습니까?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저들의 능력이 아니고 저들의 믿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었구나라고 인정되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 저거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말이야. 응? 목사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고 다 힘도 없어 보이는데 뭐야 저거. 남들은 코로나에 교회를 팔고 다 내놓는데 저기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될까. 복음으로만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셔도 되고요. 저는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육신의 생일은 제가 가을에 몇 월 며칠 있어요. 근데 제게는요, 제 혼자만 아는 생일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생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2005년 3월 1일입니다. 왜 2005년 3월 1일이냐? 내 인생의 가장 큰 영적 결단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우리 큰아들 첫돌 잔치였습니다. 큰아들 생일날 저도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평생 수많은 상처로, 가난의 상처로, 여러분 다 이해 못할 겁니다. 수많은 상처로 많은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많은 큰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인 줄 알고, 나는 한계인 줄 알고, 나는 위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한번 사는 인생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영적으로 정말 한번 결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상처가 많고 마음의 고통이 많으면 병든 메시지가 날아가지만 그 수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입술에서 욕이 나가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계획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실 분 있습니까? 새해 첫날이고 저도 누군가의 생일에 제 인생에 새로운 결단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교회 생일에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마는 이제 내 남은 인생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면,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다니엘처럼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속을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속을 일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6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리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교회 생일에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아 주옵시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혹시나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싸움을 내려놓고 더 이상 사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져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